Stein Brot der 시편 42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소망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 가운데는 참 절망스러운 순간들이 자주 찾아와요. 가끔 찾아오면 좋겠는데 자주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그 절망의 순간들을 어떻게 대처하세요? 오늘 여러분 앞에 또 소개해 드릴 분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절망의 사건이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절망의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찾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노래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소개를 이렇게 또 할 수 있겠더라고요. 바퀴 달린 성악가. 인터넷에도 또 방송에도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바퀴 달린 성악가로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소개보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우리 이남현 교수님, 또 이야기 가운데 그 찬송 가운데 여러분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남현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망의 예배라는 이런 말씀 주제를 가지고 좀 소망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요. 제가 어떤 걸 생각을 할까, 그리고 어떤 걸 말씀을 드릴까라고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봤을 때 그 하루하루에 저한테 또 다른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 의미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가장 무섭고 가장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노래하고 그냥 제 이야기 스토리를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 비전과 소망 가운데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이끌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함께 있지만 제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신앙생활과 저보다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을 때 그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있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거나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제 삶 속에서 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예전과 지금의 좀 바뀐 모습이 있다면 아마 그때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떨리고 두렵고 무서운 이 단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던 그 마음을 주님이 찬양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남현아, 내가 너한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내가 온사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 달란트를 주신 거고 남현아, 내가 너한테는 너의 그 모습을 통해서 찬양과 그리고 너가 가진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많은 분들 역시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좌절 그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너에게 줬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도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다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았죠. 네, 그 달란트 비유처럼 너한테 맞게끔 그리고 할 수 있게끔 분배를 해서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많다고 성경에 보면 달란트 위에 많이 받은 사람이 배로 늘렸다고 하지만 달란트를 받았다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받았던 달란트를 자신이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도 또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란트 그 양에 비례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제한테 주셨던 그 달란트를 제가 지금 잘 사용해서 나중에 천국에서 그게 받았던 달란트로 머물지 않고 계속 부풀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는 지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이 동행하고 함께 하심을 여러분 좀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끔 참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좋은 날씨 속에서 올 수 있게끔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반겨주신 목사님과 또한 저를 초대해 주신 많은 장로님과 그리고 여기 저를 보기 위해서 와주신 또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소망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바라고 먼 훗날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고 그 소망이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속에서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 앞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미래가 두려운 것처럼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 소망 가운데 그 비전 가운데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런 소망이 참 제가 볼 때는 또 소통과도 연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소로 시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통도 참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무언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오늘 저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소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뭘 얘기했을 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소통입니다. 참새, 오리, 거위. 예, 좋으십니다. 제가 앞에 단어만 했는데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는 이런 과정들이 다 소통이 되고 우리가 먼 훗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그것을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이런 소통을 통할 때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그래 천국 열쇠까지 함께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목사님께서 바퀴 달린 성악가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 수식어가 좀 깁니다. 제가 그 긴 게 처음에 제가 노래를 했을 때는 누가 봐도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노래합니다 하면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어가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이 늘면서 점점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여러분께 처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는데 저는 이 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샬롬. 샬롬. 네. 네, 샬롬. 이 인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한테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 샬롬이라고 인사 많이 하세요? 많이 안 하시죠? 다 뭐 할렐루야는 많이 하실 텐데 샬롬은 많이 안 합니다. 저한테 이게 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인사 그냥 인사가 아니어도 그냥 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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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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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뭐로 들리세요? 네, 살롬으로 들립니다. 제가 이 인사 때문에 살롬이 됐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지 않았습니다. 중도의 사고로 인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래서 장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가 처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늘 반복되고 똑같은 그런 병원 생활과 저의 고통적인 그 삶 가운데서 이 인사가 어느덧 살롬으로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바라봤던 시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힘든 시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사를 듣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사고와 절망과 그런 힘든 순간에 내가 봤을 때 나의 시선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선으로 보였겠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 봤을 때는 그 시선이 저와 정반대의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나의 시선, 소망의 시선이란 오늘 주제를 좀 정해봤습니다. 소망의 시선, 참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소망 가운데는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시선이 있지 않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분을 키워봐서 아실 겁니다. 자녀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가하는 그날까지 한 번도 예쁘지 않았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지만 저의 부모님을 봤을 때는 아이가 다 예쁘거나 만족하거나 내 마음에 딱 들진 않았구나. 그렇지만 자녀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나 같은 자식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참 저의 모든 수발이 되셔서 아이를 키워서 성장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제가 효도를 해야 되는데 다시 어린아이처럼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세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참 잘하는 자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그 상황에서 봤던 그 시선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 왜 하나님은 아무도 못 고쳐주세요? 나한테 왜 아무것도 못 해주세요? 내가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이거 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라고 저의 시선, 저의 눈높이에서 기도하고 구하다 보니 저는 그 자리에 늘 머물게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하루, 이틀, 3일, 한 달 이렇게 병원 생활에서 하는 과정들을 통할 때 저한테 새로운 시선을 줍니다. 남연아, 너가 봤던 그 시선, 너가 봤던 그 눈높이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장할 때 늘 한 군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넘어가고 지나갈 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 우물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 넓은 세상을 더 볼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주님이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남연아, 너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널 보고 그리고 너가 너 자신을 봤던 그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다. 나는 너를 더 넓은 시선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더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널 지금 나의 도구에 맞게 사용을 하고자 한다 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알지 못했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누가 봐도 나를 사용하고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면 내가 힘을 쓸 수 있고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야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한테 주님의 도구를 쓸 수 있겠냐. 저는 따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봤는데도 그리고 제가 주님을 밀어내고 부정하고 원망했을 때도 늘 그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그 순간에 저한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제 이름을 부르고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주님을 계속 밀어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왜 못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이 왜 저한테 그런 어렵고 힘든 걸로만 주셨는지, 그리고 나를 사용한다고 하셨으면 나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밀어내고 원망하는 가운데서도 늘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고 저를 찾아주시는 그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그 삶을 바뀌고 변화할 수 있게끔 주신 가장 큰 재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정말 받고 싶은 재산이 있다, 내가 물려받고 싶은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부적인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굉장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가장 크게 물려주셨던 그 재산 중에 하나는 신앙심이 가장 좋은 부모님을 저에게 주신 게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저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시간이 흘려도 회복되지 않고 병원에서는 평생 누워서 살아야 되고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판정을 들었는 그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와 그리고 기도의 삶과 말씀의 삶을 놓지 않고 제 곁에서 늘 듣기 싫어도 읽어주셨고 기도해 주시고 찬양을 또 들려주시는 그런 부모님을 저한테 주신 그 가장 큰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또한 옆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소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들한테 늘 한결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의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를 봤을 때 내가 우리 자녀, 이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시선으로 이 친구를 보기 때문에 이 친구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이 친구와 소통할 수 있는 게 점점 단절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하게 그냥 믿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늘 그런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병상에 있을 때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이 되는 가운데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을 합니다. 좀 오늘은 어떠니? 근데 저는 그 당시부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신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강력하게 하는 저를 보면서 대답은 해주셨지만 제 몸이 수술 부위가 암으로 가면서 강제로 침대째 끌려서 병원 예배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한 달, 두 달 어쩔 수 없이 저는 끌려가게 됐고, 그 끌려가는 그 매주마다 저한테 조금씩 변화가 생기게 됐고, 주님을 만나는 그 씨앗의 순간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병원을 갔을 때 제가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된 계기가, 저는 가서 늘 누워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떴을 때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그 가운데서 계속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장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리고 저의 신앙이 더 바뀌게 되고 커지게 되는 그런 신앙 고백 곡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성악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성악가가 찬양을 어떻게 할까라고 듣기보다는 그 가사 안에서 저 가사 때문에 이남현이란 저 청년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게 됐고, 지금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도 이 시간 잠시 나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란 곡인데요. 여러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은 때로 친구처럼 늘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제게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친구 나의 구주. 아멘. 네, 그런 주님이 여러분 삶에도 계심을 늘 믿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앞에 보이는 사진하고 지금 모습하고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장애를 입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후에 사고로 장애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늘 새로운 것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저도 장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장애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 모습과 많이 다르죠? 네, 앞에 보이는 사진이 저의 서 있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지금은 늘 앉아서 다니지만 앞에 보이는 사진 키가 얼마나 돼 보이세요? 우리 친구가 참 좋은 눈을 가졌네요. 네, 저는 다치기 전에 키가 182였습니다. 네, 지금이 좀 작아 보이죠? 네, 그러면 몸무게가 얼마나 돼 보이십니까? 저 때 몸무게가 110kg가 넘었습니다. 네, 그럼 0.1톤이 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건강했고 누구보다 아프거나 사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예측할 수 있는 일들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은 늘 생기게 되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사고를 만나게 될 거란 걸 알았더라면 지금 이 모습이 됐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 독감이나 감기 걸리기 전에 맞는 주사를 뭐라 그러죠? 예방 주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많은 사고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생기는 사고 1위가 뭘까요? 네, 교통사고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요즘 하는 많은 운동과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또 많은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사고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특히 친구들 어린 친구들께서는 그런 교통사고와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 그리고 운동할 때 좀 더 조심하면 얼마든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네,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서 있었게 됐고요. 다음부터는 저가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데 제가 다친 부위는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뼈를 척추라고 하는데요. 척추 중에서 저는 목에 해당되는 경추라는 뼈가 있는데 그 뼈가 분쇄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경수라는 신경이 함께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 장애인은 걷지만 못하겠구나. 근데 저는 목신경이 끊어짐으로 인해서 어깨 아래로는 모든 기능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몇 분 계신가요? 한 분 계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 계시고 저도 저 부위를 다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어깨 밑으로 신경이 없는 이런 무신경으로 노래하는 성악가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계 최초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제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에 가서도 많은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혹시 저와 같은 성악가나 가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그런 분을 꼭 만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만나지를 못했고 저와 함께 했던 많은 가수분들, 성악가분들 역시 이렇게 앉아서 노래하는 성악가는 처음 봤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노래하는 가수분이 저와 비슷한 분이 계신데 성악가로서의 활동하는 성악가는 아직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은 어깨 아래로 신경이 없다 보니까 성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왜 도전을 못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호흡법 중에 어떤 호흡이 있나요? 복식호흡. 어디로 하는 거죠? 머리로 하는 건 아닙니다. 배를 하기 위해서는 복근과 그리고 긴 호흡량을 하기 위해서는 또 폐활량이 또 좋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는 100%의 사고 전의 폐활량에서 지금은 한 20%에서 30% 사이 정도만 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내거나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신체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고음을 내기 위해서는 성악가들이 허리와 하체의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 수식어가 뭐였죠? 기적을 노래하는 밖에 다니는 성악가였는데 원래는 밖에 다니는 성악가였는데 앞쪽에 기적을 노래하는 이라고 또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분들과 음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의료진 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무대에서 노래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노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을 주시는 게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버려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 가지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낀 거는 욕심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면 뭘 해도 성취감이 없고 그리고 뭘 해도 만족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꿈은 노래 딱 한 절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맨날 통증과 아픔 때문에 인상을 막 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음악을 듣고 왔을 때 한번 미소 짓는 모습을 제가 보고 나서 그런 분들한테 저도 미소를 한번 줄 수 있는 노래 딱 한 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꼭 그걸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하고 싶다라는 그 자체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 노래 한 절을 하게 됐고 그 후에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됐어요. 왜냐하면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욕심처럼 생겼는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남연아, 내가 너한테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무대를 열어주는 건
내가 너한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다. 아멘. 왜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너가 나한테 병원에서 있을 때 얘기했던 게 그거였다. 왜 아무것도 못하게 뺏어갔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게 왜 제 거를 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남연아, 내가 너한테서 다 뺏어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걸 너한테 주기 위해서 너의 그 그릇을 비우게 됐다. 근데 제가 노래하면서 무대 섰을 때 그때 그 기도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살아가는 이 삶과 이 무대와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저에게 채워주신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다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그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게 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성악가라고 노래를 하는데 늘 혼자 노래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예쁘고, 제가 아직 아이를 안 키웠다니까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분과 정말 무대에서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노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진짜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과 노래를 할 수 있게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제가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분과 무대에서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보이는 분이 얼굴이 안 보여서 예쁜지 모르셔서 그러신 거죠? 네, 앞에 보이는 분은 뮤지컬 김소연 씨입니다. 네, 정말 예쁘고 아름다우셔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연습 때문에 만나고, 그래서 몇 번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막 연락처도 물어보고 했는데 저분이 저한테도 굉장히 호감적이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완벽한 게 뭐냐면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들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노래를 하고 싶은데 무대를 만들어 주시고, 근데 거기에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사실 사심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완벽한 무대를 주셨는데 사심을 갖지 않고 노래에 전념할 수 있게끔 유부녀를 붙여주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예쁘고 아름다우시고 노래 잘하시는 분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그래 남연아, 너가 무대에 집중하고 노래를 잘할 수 있게 예쁘고 노래 잘하고 아름다운 유부녀를 보내주신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의 시선보다 하나님 보시는 건 더 멀리 보시고 더 넓게 보시고 나를 다시 한번 깨닫는 무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뭘 하고 욕심을 내도 그건 내 시선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해도 다 열어주시겠구나. 그냥 나는 믿고 의지하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면 되겠구나 라고,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목소리가 좀 부족한데 좀 더 많은 무대에서 더 좋은 소리로 또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기도를 또 들어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유명한 시립합창단과 함께 공연할 수 있게끔 무대를 꽉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많은 목소리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말 다양하게 악기 소리,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또 아이들 목소리까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가 정말 미처 몰랐던 이런 주님이 정말 놀라우신 역사하는 삶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정말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데 또 이남현 씨니까 그렇겠죠 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 무대에 혼자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혼자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라. 예.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요? 부모님한테 그냥 반항 안 하고 대답하면 부모님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를 다 만들어서 완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틀림이 없으시고 빈틈이 없으시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더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 저 성악가입니다. 성악가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맨날 목소리로만 하고 피아노 반주에 노래를 하는데 좀 더 다양한 악기와 함께 외식하는 기분으로 노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할 수 있게끔 또 무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그냥 오케스트라와 노래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또 완벽하게도 혹시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지휘자 금난세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사도 되고 또 함께 무대를 할 수 있는, 정말 저는 지휘자까지 기도를 안 했는데 그걸 이렇게 완벽하게 또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서 제가 이 과정들을 내 시선으로 봤다면 내 삶이 정말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이런 하나하나 한순간 한순간을 봤을 때 내 거를 다 뺏어간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좋은 걸 진짜 채워주셨구나. 아멘.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것을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멘.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못 갖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내려놓고 나의 시선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그 시선이, 그냥 믿고 그 방향대로만 가면 정말 많은 것을 뜻하지 않게 완벽하게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삶을 살아갈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20년 그 후에라도 인터넷에 아니면 그런 도서관에 이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한 20, 30년 후에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나는 지금이 좋다 입으로 이렇게 시인할 때 그 말 속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네, 혹시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좋다,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지금의 순간을,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상태, 환경, 조건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제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작가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쓰면 출판사에서 그럽니다. 제목을 최초의 성악가, 아니면 장애인 성악가, 성악가 이남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책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제목 한 번을 봐서 만약에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서 굉장히 힘들고 혹시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면서 봤던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이 한 문장을 말하면서 내가 좋았던 데가 있을까? 라고 한번 좋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런 나는 지금이 좋다라는 책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제목만 알고 한 번씩 되뇌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라고 해서 제가 모든 결실, 모든 첫 번째 결과물은 주님을 높이는데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음반을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곡과,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직접 쓴 글을 넣어서 저의 그런 곡도 함께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결과물을 찬양곡을 또 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도 만들어 주셔서, 참 저한테는 지금 삶이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장애인이면 정말 힘들고 불쌍하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장애인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 장애나 비장애인이 늘 같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한다면 그냥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완벽하게 이룰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방송과 다큐멘터리,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뉴스에는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끔, 그 상황에 맞게끔 나왔던 그런 영상들이고,
좀 더 또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끝곡으로 그러면 직업이 성악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성악곡을 한 곡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 곡은 여러분 혹시 성악곡 중에 오솔레미오라는 곡을 아시나요? 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여러분의 소망하는 그런 모든, 그리고 신앙을 하시는 그 신앙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태양처럼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기운과 그리고 신앙생활에 정말 뜨겁게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오솔레미오라는 곡을 여러분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 맑은 태양 너 참 아름답다. 폭풍 후 지난 후 너 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밝은 해는 빛이 인다. Mannato sole che bello in o sole mio sta in fronte a te. O sole, o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감사합니다. 앵콜은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이남현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남현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래의 우리 모습이다. 우리보다 좀 더 빨리 도달하셨구나. 여러분 절망의 정의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게 절망입니다. 절망은 우리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의 몸을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린 절망하고 있습니다. 머리 밑으로 마비가 되셔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우린 결국 우리의 몸도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절망의 순간으로 가게 될 겁니다. 몸뿐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내라고 하면 하나같이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결혼이 소망이에요. 결혼하죠? 바로 절망이 시작돼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죠? 자녀들 내 소망만큼 커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몸이든지 영혼이든지 세월을 살아가며 결국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망하실 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저는 이남현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자기를 사슴에 비유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슴이에요. 여러분 사슴의 특징이 뭐죠? 시냇물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입니다. 사슴은 그저 눈을 뜨고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없으면요? 물이 없으면요. 우리 어린 친구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결국 살면서 절망을 경험할 겁니다. 근데 그 절망에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소망을 걸면 결국 절망을 경험할 겁니다. 왜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없으시대요. 사람은 죽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가 죽고 나면 호흡에 그칠 뿐이니 그 생각도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요, 사람에게 소망을 걸면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사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걸면 뭐 하지 않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역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캐리 형과 로이 형이라는 부부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기사도 올라와 있어요. 너무 멋져 보이죠? 소망 넘쳐 보이죠? 결혼을 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의 절망을 안겨다 주는 선고가 떨어집니다. 이 아이는 기형아입니다. 태어나도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그 절망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줄 아세요? 다음 장면을 한번 봐주세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죽어서 태어났어요. 지금 저 장면이 그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처음으로 아기를 받는 장면입니다. 이 부부가 왜 포기하지 않은 줄 아세요? 의사가 이렇게 권면해 줬대요. 태어나자마자 죽겠지만 당신들이 포기하지 않고 살은 채로 태어난다면 이 아이의 신장 판막과 그리고 신장과 간과 췌장을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기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부는 결정합니다. 내 아이는 죽어도 이 아이를 살려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 몇 초만이라도 저 아이 태명이 에바였는데요, 에바의 아버지고 싶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고 저 아이를 끝까지 길러냈는데 안타깝게도 37주째에 죽었어요. 비록 그것이 절망이 되었지만 저는 저기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또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안에만 갇혀 살면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절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남현 우리 교수님 머리 밑으로는 절망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그 서서히 올라오는 질병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질병 가운데 그 남은 마지막 한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일찍 여러분의 절망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러분은 보다 일찍 끊어지지 아니하는 절망 가운데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